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본지 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언젠가 어린이 전도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녀들 몇 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몇 살 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답이 아이들이 이 대신이란 말을 이해한 나이가 되면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무척 감동이 됐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지만 그 핵심은 대신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시는 이 십자가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대신이라는 이 말의 원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여러분들 이 말씀 두 구절을 읽는 중에 반복되는 단어 느끼시죠? 뭘까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화목의 사신되라 하시는 이 소명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이요? 이 땅에 죄 지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사진이 된다는 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의 사신으로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합니다. 죽은 사람 같지만 산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묘한 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만드느라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성도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형편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이는 말의 원리가 뭡니까? 대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대신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쓸 때 빛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풍성함을 사용하는 중에 나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몇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냥 산에 오르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변형이 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중에 변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모습이 광채로 휩싸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도 광채에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는 그의 옷 자체가 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빛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얼굴에 빛이 나고 이렇게 빛나는 모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굴까요? 모세요. 여러분 모세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3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모세가 왜 광채가 얼굴에서 나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 표현대로 말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품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과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뭘까요?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 광채도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빛이 나시는 광채의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의한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이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광경을 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졸았다고 표현합니다. 깊이 졸았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적은 시간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밤새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을까?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세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특별히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의 대표다. 또 예수님과 연관점이 있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일에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상징으로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독특한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세상을 떠났죠? 이 가나안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앞에 있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가 죽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느냐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죽음이 혹시 특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마저도 이 두 사람이 독특한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동이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길이 그만큼 영광되고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이 땅에 다시 와서 예수님과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는 초라하고 예수님께는 한없이 고통의 시간이고 예수님께는 처참한 사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 혼자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서 혼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는 노래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노래 구절 하나 매년마다 똑같은 구절을 부르고 있는데 그 구절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생각과 함께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반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과정 뒤에 부모의 엄청난 헌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을 우리는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헌신이고 고난인 겁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과 같이 그 영상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들은 하루에 아빠 엄마 몇 번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유치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 엄마는 하루에 최소한 4번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조차도 전혀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영광의 모습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경이 잘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의 이 무리들을 한 곳에 놔둬서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는 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두시곤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졸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졸다가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졸은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야기를 끝내고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느낌이 들었는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화들짝 놀라서 깨가지고는 그 놀란 마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자리에 좀 더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그 광채의 영광된 모습을 좀 더 볼 수는 없는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초 3개, 텐트 3개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격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 놀라움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니까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더니 그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표현되고 있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표현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말씀이 다 언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자들 나름대로 기록의 의도에 맞게 그 중에 하나씩 발췌해서 사용한 거죠.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공통된 한마디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예언한 그 구절의 마지막 내용도 뭐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대셨고 고개를 들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영광된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의 광채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머물러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산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논의한 것은 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가 죄를 지은 우리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대신하셔 십자가의 지심을 목적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갈 길을, 목적지를 이미 확정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뭘까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영광된 자리에 머무는 것,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 누림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 머무르며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받은 은혜와 복을 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예를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는 떡고물의 은혜, 그리고 김밥 꼬다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떡을 만드는 이들은요, 지속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고요. 그리고 김밥을 만드는 이들은 그 김밥에 만들어서 잘려진 이쁜 곳을, 예쁘게 잘려진 곳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떡을 계속 만드는 사람, 김밥을 잘라서 파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가장 맛있는 떡고물과 그리고 김밥의 꼬다리는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김밥에 욕심을 부리고 떡에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내가 홀짝 먹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잊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써야 합니다. 나누는 일에 쓰고 내 인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써야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들려주지 않는 음악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가진 지식을 말해주지 않는 여행 가이드가 어떤 가치가 있는 가이드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요, 찬송가 442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시죠? 그 중에 3절을 저는 자주 부르면서 감격하곤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그 다음 뭐죠?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려고 왜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복이 적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 하나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대신입니다. 대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사건은요, 어느 구석에서나 슬며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천국 전체가 일어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실행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사건이 어찌 가벼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은 고난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처참함이고 죽으심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이미 간 모세와 엘리야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계획은 산에 머물러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영광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 또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신의 죽으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지셔서 이루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때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걸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에 감격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신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하시죠. 대신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내가 대신할게. 아니, 이렇게 말고요. 네가 대신해. 이거 말고 내가 대신할게. 옆에 분과 얘기하십시오. 내가 대신할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대신이란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주님이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또한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대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요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 먹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소명으로 하나 끊임없이 만들어 나눠줌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남겨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려가는 것, 성령의 충만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들이 더 좋은 음악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신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남기고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나님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 대신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대신하여 사는 사람, 대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나의 화목에 사신된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손에 나로 인하여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가게 하시되 이 땅의 것 누리려 하다가
다 타버리고 빈손 들고 가는 자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